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17장 22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보통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연찮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걸 정리를 하고 교리적으로 이걸 정리를 할 때는 그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로 가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먼저 들러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걸 우리 보통 그리스의 아테네 그 지방을 말합니다. 거기 보통 보면 신화적인 얘기가 많이 나고 철학적인 그런 헬라적인 철학이 아주 거기에 왕성했고 이 지역에 과거 BC 약 한 400년 정도 될 때 거기서 소크라테스 나오고 플라톤도 나오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시대에도 그 영향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어요. 그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죽었다가 그가 살아나고 우리도 다시 그와 같이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새로운 종교냐 새로운 철학이냐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을 잘 보니까 너무 종교심이 많아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그 이름까지도 가지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철학적인 내용으로 신을 찾고 구하고 또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혹시 여러분도 잘 알고 믿으신가요? 아니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처럼 혹시 막연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혹시 이신론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PPT 한번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영어로는 디즘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이게 한문이 어떤 한문이죠? 이신론인데 신은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수강하는 신 이론론 해서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그대로 제가 따온 거예요.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철학이나 신학 이론입니다. 세계를 창조한 하나의 신을 인정하되 그 신은 세계와 별도로 존재하며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세상, 물리 법칙을 바꾸거나 인간에게 접촉하는 인격적 주재자로 보지 않는다. 그에 따라 계시, 기적 등이 없다고 보는 철학 종교관이다. 계몽주의에서 이 신론은 신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며 또 우주의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일종의 유신론이지만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기는 믿지만 한편에서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의 존재나 우주의 법칙을 이성으로 알 수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제가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안 빼고 바꾸지 않고 그냥 위키피디아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계몽주의 아니면 이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 과학주의, 이 시대가 점점 발달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 철학적인 사조인데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신학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 신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유일한 신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은 유일한 아주 강하고 유일한 그 창조주가 세상을 그 하나님 뜻대로, 신 뜻대로 창조를 하고 나서 그 우주 원리가 자연 원리대로 너무 정교하고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 논리상, 원리상 저절로 가만히 놔둬도 제깍제깍 이렇게 이 시계가 돌아가듯이 저절로 모든 것이 운행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를 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거나 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위에서 팔짱을 끼고 만든 대로 잘 돌아가고 있거나 그게 이신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주신 이성적인 그런 사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다 이해가 되고 더 이상 뭐 여기서 계시나 하나님의 기적이나 그리고 만드신 그 창조물을 하나님이 무슨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게 유지되도록 그게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신관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슨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이 있는가? 지금 이제 과학이 자꾸 발달하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과학의 그런 이론으로 발견하고 찾고 리서치하게 됐냐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1초에 50m 자전을 한다 그래요. 그 속도로. 또 공전을 하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죠. 그 속도가 1초에 30km를 간답니다. 1초에.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거나 조금이라도 빨라버리면 이 우주 체계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파괴되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리고 이 위치가 거리가 지구와 태양 사이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이 지구의 지금 온도가 1도씩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서 다 더운 상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 보세요. 그러면 다 얼어버리고 그래서 추워서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을 그 보존하고 다스리는 사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게 전 우주적으로 만드신 우주도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믿는 자의 그 삶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스리고 보존해가는 그런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 눈 뜨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뜬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눈을 뜨고 잤는데 사실은 자는 게 어떻게 보면 죽는 것 같잖아요. 근데 눈을 떴어요. 저절로 뜬 게 아니라 하나님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보존하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을 읽었는데 그
그들이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들이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하고 그런 신을 막 찾아가면서 믿고자 했는데 실상 그들은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신도 아닌 막연한 관념적인 생각에 있는 막연하게 믿으면 나에게 복을 주겠지 이런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신들은 그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기까지 당신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소개하겠다, 알려주겠다 하면서 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이 신원 다음에요. 혹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1563년도에 이미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독일에서 나왔는데 잘 보이시나요? 거기에서 제 10주일 되는 그 문답에서 21문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27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답이 이렇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28문에도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28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이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문답 형식으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믿습니까? 했을 때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저절로 돌아가도록 그 섭리, 그 원리대로 그냥 놔두면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그 모든 지구조차도 그 물과 육지의 경계선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것이 물이 범람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육지와 경계선을 넘도록 해버리면 그게 쓰나미가 와서 다 잠겨버리는 것이 하나님도 그걸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건강과 질병과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그 섭리의 사역을 내 삶 가운데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는 뭐라고 할까요? 1647년에 정리가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소유리 문답에는 제11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답이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그 보통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그 신앙 고백서예요. 아주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따로 있고 그것을 성인들에게 어른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으로 조금 길게 문답 형식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주일학교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단순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학생용으로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짧죠. 그러나 이게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하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걸 사용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세 가지 단어가, 핵심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무슨 단어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섭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존하시는 사역, 그리고 다스리시는 사역, 그리고 동시 발생하는 사역이 있다.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얘기에서도 동시 발생이라는 얘기는 없었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손으로 행하고 발로 가서 무슨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지만 실제 그 배후에는, 뒷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보존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하니까 누구를 갑자기 만나게 되고 어떤 갑자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다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시고 이끌어 오셨구나. 나는 내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다른 사람을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이 가능하게끔 하고 이것이 동시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여기까지 오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고 믿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구체적이게 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삶이 되고 그냥 종교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가 그냥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지금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예배하자. 그냥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생에 여러분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세세하게 인도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 예배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믿고 구체적으로 그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요거 다음에요. 여러분 학교가 사실 이 건물에 보면 여러분 본분이 학교에 와서 학생으로서 공부한 일이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와 투자하는 모든 게 그게 더 크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또 시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신분, 학생 신분으로서 학교가 사실은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실상은 학교보다는 교회라는 개념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보면 1층, 2층, 3층, 4층까지는 다 학교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는 그냥 5층에 달랑 그냥 옵션으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주의 백성이라 그러면 이거를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이 우선순위와 뭐가 중심이고 뭐가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는 개인의 자아에서 이제는 교회아로서 이런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개인의 혼자서 그냥 자아 개념이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그냥 혼자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사실은 교회의 한 지체, 교회의 한 분자. 그래서 교회아라는 이 정체성이 자꾸 확신을 갖고 더 확고해지고 그 정체성으로 점점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사실은 교회가 더 크다는 개념을 이걸 자꾸 바꿔야 돼요. 그리고 교회보다 사실 더 큰 개념은 세상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원래 더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교회도 포함되는 거고 세상도 포함되는 거고 교회도 포함되는 거고 가정도 포함되는 거고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여기 지금 이제 더 큰 게 뭐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개념이 있을까요? 그게 있으면 뭘까요?
뭐가 더 클까요? 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지금 물음표를 뭘까요? 이렇게 했죠. 있어요. 우리 유업 형제님 혹시 답을 아시는가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개념은 뭡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더 큰 개념. 혹시 아는 사람? 이건데. 우리 지원이는 제가 어제 이걸 나눴거든요. 그래서 미리 힌트를 줘가지고 아는데도 답을 안 하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개념은 하나님 본인 자체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도 소용이 없고 교회라는 개념도 없고 이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 그분 스스로 충만하시는 분이에요.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그분 스스로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그분 스스로 모든 것들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으로 창조를 해야 되겠다. 우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 가운데 만드시고 그 모든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결국에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개념이 제일 큰 거예요. 이게 뭐가 우선순위냐, 뭐가 중심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당장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성적 내고 그리고 토플 치고 이제 뭐 SAT 치고 또 검정고시 보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점수를 내야 되는 게 크고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고 가장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1년이면 지나가고 2년이면 이제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보존하여 가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더 큰 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존재할 수도 없는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집에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이제 설명을 하고 1문답, 2문답,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107문답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에 밖에 못 나가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집에서 제가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한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가르쳐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이해했냐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우리 교인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앞에서 또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할 때 한 번 하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두 번째 정리가 되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또 발표를 하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답 한 문답이 정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7문답을 다 하고 나니까 이 교인 3명이 가정교회의 교인 3명이 웨스트민스터 하면 이제는 진저리가 나요. 그만 배우자 이제. 다 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사진 또 볼까요? 이제 지원이가 그림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특별히 제 11문 문답에 하나님 섭리를 자기가 이해한 것을 이렇게 그렸어요. 창조한 그 우주뿐만 아니라 이제 또 지구를 하나님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이게 지구가 떨어지나? 지구가 어디 날아가나?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섹션을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고 그래서 햇빛에 태양의 빛과 에너지가 있어서 씨를 심어서 그것이 이제 줄기가 나고 싹이 트고 나무가 열면서 그리고 비도 내리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고 보존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이제 먹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수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과학 이런 것도 섭리 가운데 다 깨달아지는 거지. 과학의 결국에는 리서치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것뿐이지 새로 뭔가를 창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오셔서 물리를 걸은 그런 기적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벼락을 맞아가지고 나무가 쓰러져서 사람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체로 오셔서 부활해서 생명으로 다시 하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다. 맞나요? 이거를 설명을 안 해줘서 내 혼자 그냥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 다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 그냥 10분 정도 설명했는데 지원이가 이걸 듣고 하나님 보존, 그 섭리라는 것은 창조물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그리고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럼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공부만 하는데 그냥 매진해가지고 그냥 빠져가지고 막 열받고 불평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도 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예배자로 설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이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뭘 하는지 목적의식을 알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신앙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세한 것까지 아주 민감한 것까지 우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히 알고 누구인지 알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창조물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는 내 인생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참 신앙 고백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은혜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지구와 하나님 이 땅과 이 세상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존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